12. 할렐루야. 우리 석강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구역 식구 여러분, 환절기인데 건강하시겠죠? 오늘도 여러분을 같이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또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하늘이 청명합니다. 춥지만 하늘이 청명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비가 오고 또 저도 화요일 날 멀리 당진을 갔다 오는데 상당히 비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둡고 또 많은 그런 비가 내렸을 텐데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1월 12일 우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가 28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204장이죠. 204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이고 우리가 쓰는 새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가 288장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주 안에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랑도 없지요.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파도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동일하게 나다. I am.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시 말해서 파도 가운데 오셔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를 구원할 유일한 자다. 라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 위로할 수 없고 우리 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3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지역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에 닥쳤던 여러 가지 궁핍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랑과 그리고 세상의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소망으로 삼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 가정에 가셔서 특히 가정의 어려운 것들, 부족한 것들 주께서 채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구역 예배지만 주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구역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방해함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구역 식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 구역 가정이 있다면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들 아니면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서 지금 요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원이 돌파 감염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지가 이제 5개월 지나면 많은 효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런 위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또 치료받고 있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술을 하고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내 구역 식구 내에 또 여러 참으로 기저질환이 있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식으로 인해서 손주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나든지 신앙이 침체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찬송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구역에 특히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 지혜에 대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에 대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역 예배 몇 번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라. 인생에 집을 짓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의무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집을 짓는 것, 특히 우리 가정에 집을 짓는 것, 자식들에게 집을 짓는 것,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체를 집을 짓는 과정이면 우리가 건축 설계자가 아닌 건축 플래너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 계획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라. 첫 번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천천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면 소망이 생기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아멘 하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아멘 하면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가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건축 플래너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대충 짓거나 허술하게 시공하지 않습니다. 건축 플래너들은요, 특히 본인이 살 집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년 동안 이제 다 마치진 않았지만 1년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는 11월 중순을 우리가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인생의 집, 영적인 집,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나는 건축 플래너로서 주님의 법에 맞게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집을 짓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플래너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될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내가 만들면요, 참으로 그 설계도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탐욕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불완전하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어떤 건축은 설계자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건축의 인생 설계도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좋은 집을 지으려면 잘 계획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대부분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집을 잘못 짓다가 잘못되면 어딘가 문제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설계도를 만든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만들게 되면 어디가 잘못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잘못돼가는 건축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명 건축물들을 보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유명 설교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계사를 통해서 그 건축을 설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나갑니다. 어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집을 짓는데 돈을 투자해야지 설계도에 투자해야 되겠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인 교회와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축 설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설계도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삼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갑자기 병이 났다거나 갑자기 날씨가 맑아진다거나 기도해서 그런 기적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인생의 도면을 그린다면 그 집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설계도를 계속 그려주시기를 만들어주시기를 우리는 의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갔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방향, 미래가 있는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가는 건축돼 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보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광고만 하고 성도들 소식만 전하다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침묵회가 되겠죠. 구역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보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잠언 3장 5절 이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늘의 명철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완전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그려가면서 아름다운 설계도를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지혜. 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는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맡기는 자,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는 그 집의 기초를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터, 11절에 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는 없다. 다른 터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 누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과 어떤 일맥상통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2장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 라고 얘기도 했죠. 오늘 여기 그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 어떤 파운데이션, 집을 지은데 기초를 다지는 것.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본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태리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 아니겠습니까? 피사의 사탑을 가면 야, 이게 언제 무너질까? 언제 기울어서 다 무너져서 없어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강 공사를 해서 또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출입을 막으면서 공사했다고 해도 아직도 가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탑을 세울 때 1174년인가요? 그때 이 사탑을 세울 때 그 약간 기반이 약한 곳에 땅의 지반이 약한 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빌딩은 102층이고요. 높이가 443m. 1933년에 지어진 랜드마크인데 90년에 가까운 세월, 특별히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건물이 튼튼한 이유는 뭡니까? 아주 그 건물 밑에는 큰 바위를 기반으로 한 기초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죠.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된다. 그게 바로 기초다리. 주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닦아둔 것 외에, 닦아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또 다른 걸 자꾸 기초로 삼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열되고 안 좋은 그 불미스러운 소식이 나타나고 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자꾸 분열됩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가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분쟁이 있느냐, 시기하고 있느냐, 자꾸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사람 중심의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었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말씀보다 앞서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초가 아닌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기초가 됐어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운병가들이 많았어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적인 논리적인 지식과 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도 그 얕은 뿌리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 집을 지으려면 명품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기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려면 우리는 그 기초를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고요.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좋습니다 라고 우리 집안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모셔와서 살아야 됩니다. 수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셔서 기적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려면 우리는 세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최상의 재료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리고 좋은 설계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설계도를 완성한 다음에 여러분 재료를 좋은 걸로 쓰지 않으면 최상의 재료를 쓰지 않으면 그 집은 명품 집이 되지 않습니다. 튼튼한 재료가 그리고 견고한 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영구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 집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삼풍백화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초나 재료들이 부실했습니까? 거기에 수천 명의 고객들이 참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쇼핑을 하면서 그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겼습니까? 그런데 그날 거기서 식사하던 사람들, 쇼핑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죽었습니까? 우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있었는데 반포 쪽에 살았는데 그 하늘의 연기가 오랫도록 참으로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비참한 것은 지금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도 위에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때 불로 태울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불로 그 공적을 태울 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롱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최상의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만연된 사람의 지식과 지혜,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식, 논리적인 어떤 생각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변합니다. 사람의 철학은 변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서 오늘 2장과 3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만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상의 재료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최상의 재료, 불에 타지 않은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재료입니까? 비싼 재료입니까? 명품 재료입니까? 얼마나 최고의 재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투자할 때,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쌓는 데만큼은 여러분들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항상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항상 우리는 나머지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나머지 시간, 또 우리가 참으로 어느 정도 환경이 여건이 허락할 때 드리는 거, 그건 최상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빈궁할 때라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선을 드릴 때 그게 최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보지 않겠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에 거슬린 것처럼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에 거슬린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의 모습,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최상의 물질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마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의 마음으로, 보석의 자세로,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렸던 마리아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받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검증 도장, 건축이 완성됐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로 힘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상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험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 플래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생의 설계도를 맡기셔야지만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초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삼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은 최상의 재료를 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쓰지 나무나 지피나 그런 걸로 금방 불타 없어지는 것들로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이와 하나님께 집을 짓는 것, 영적인 부분의 투자, 예배, 기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 많고 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셨던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 인격을 드릴 수 있는 삶,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최상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료는 다 불탑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최선의 재료, 최상의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특히 구역 식구들 중에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있다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한 다음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건축 플래너로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지었던 집을 돌아보고 내가 지었던 집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저질환자들이 많습니다. 몸에 연약한, 그리고 한나의 회원들과 제1남전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또 취업을 해야 될,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해야 될 또 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곳곳마다 돌아보시고 구역 식구들마다 돌아보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자들 주께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배가 점점 더 회복돼서 모든 교육부서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허투루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구역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주일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사람 접촉이 많으신 분들은 1, 2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고요. 그 외에 방역이 잘 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가운데 1, 2부 예배에 골고루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봉투를 나눠드리고요. 추수감사절은 세 번째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호박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어떤 좋은 채소들이 있다면 세 번째 주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갖다 놓으셔서 갖고, 그리고 미리 광고하겠지만 혹시 외국인 교회, 외국 노동자 교회나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해왔듯이 쌀을 기부하실 분들은 10kg 또는 20kg 이렇게, 특히 10kg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미를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오전,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후에 아름다운 하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